함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 381페이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 노아 홍수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그 홍수의 물을 세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심판의 사건이며 노아 홍수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노아 홍수의 물을 세례의 모형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세례가 바로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옛 세계와 작별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며 그리고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하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의 물 사건을 그 물을 여기 세례로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나의 받을 세례가 따로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그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례가 죽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신앙의 순종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는 의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건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곧 침례 의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물에 들어가서 자신을 장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의식은 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우리의 장사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바로 세례 의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외적인 간증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 세례라는 의식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건을 모형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완전한 속죄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입증하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식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께서 사셨다가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속죄의 완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부활하심과 현재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죄라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간혹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율법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이제 반율법주의요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형벌이라는 입장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형벌을 가져오는 법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교제와 친분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반율법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마치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형벌이 아니라 가족 관계라는 것을 위해서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성경적이지 않은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보면 완전 성화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둘 다 극단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전혀 결코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진실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그러한 가르침이 모순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혹 주장한다면 그는 일시적인 체험을 마치 계속적인 상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거하게 될 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때에도 우리의 죄성은 아직 남아있고 또 수시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 아니라면 혹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무튼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과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를 혹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그리고 그 죄성은 자주 활동성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생략한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형벌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 사귐과 교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죄,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러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식이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죄성 있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부패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곧 속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육은 여전히 육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은 남아있고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혹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피는, 흘려진 그 피는 우리 속에 그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하며 그리고 내 속에 어떤 죄든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리 속에 온갖 악한 생각이 가득하며 그것이 행동으로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비록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그 알과 같은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써 있고 나나주에 보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달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잘 몰랐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내가 그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는 말처럼 자기의 죄성을 철저하게 발견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갈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지만 아직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원치 않는 죄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안에 선악의 갈등은 있습니다. 할까 하지 말까 이런 그 범죄에 대한 갈등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갈등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해지고 빛과 어둠의 구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더러워진 양심이며
그리고 감각 없는 자였습니다. 선악의 구별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선악의 구별이 더 명확해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법과 육신의 법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악을 더 악으로 보게 되고 선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육신의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입니다.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끈질기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 본성 속에 또 다른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우리 안에 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 새 마음은 남아있는 육체의 죄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깨끗이 소재된 곳에 더러운 것이 떨어지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어질러져 있을 때는 거기에 휴지 하나 더해진다고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청소된 곳의 먼지는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잘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 착각하기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악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더러운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 빛에 의하여 빛이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죽은 시체, 쥐의 시체도 있었고 그리고 먼지도 가득하고 거미줄도 가득 쳐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러운 곳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햇빛이 비춰지니까 더러운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마음이 주어지니까 우리 본성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철저한 타락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게 엎드리게 되며 자기의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두움에 빛이 비춰진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자와 죽은 자를 묶어 놓았을 때 산자가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로마에서 그러한 형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인 시체를 살인자와 뛸 수 없도록 같이 꽁꽁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죽인 시체와 묶여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패되는 냄새에 벌레가 생기고 그 죽은 시체가 자기 몸에 딱 붙어 있다면 정말 미쳐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불행하게도 육체는 아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꽉 붙잡혀 있는 것 같은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성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완전하게 변하여 천사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죄성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겨놓았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왜 구세주를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생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자기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가 십자가의 죽었다라는 그러한 그 형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하며 우리가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로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그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믿음의 필요성을 더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손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가 나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남겨놓은 죄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완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육체만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갖습니다. 루터는 고백합니다. 루터는 내 마음속에 죄 공장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은 내 마음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악한 생각을 투명한 유리처럼 마음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남겨놓은 죄성은 십자가라는 구속의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필요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작용하는 죄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죄성을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구원받은 이후 지금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작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으며 그분에 대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으면 기도부터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정확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더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역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성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악만을 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죄 짓는 게 아니죠. 죄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죄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선하고 우리의 얼굴은 미소를 띌 수 있고 우리의 입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선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나는 악한데 선한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데 나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 선한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을 하신 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내 속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혹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죄의 실체를 자각하면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결코 그런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으로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내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과 몇 범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과 없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내 죄성을 억제하고 나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막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죄성을 억제하며 활동성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혹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진 않지만 혹시 배도자가 되진 않을까?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혹 주님을 배반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그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라는 약속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질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분이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죄성을 보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까? 살기 지쳐서? 삶에 별로 기쁨이 없어서?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은 이 죄의 몸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때는 의로움이 나의 본성이 될 것이며 나는 주님처럼 자연스럽게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의롭게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분의 의로운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 갈등 없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완전한 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죄성으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육신을 벗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대적자, 끊임없는 유혹자, 회방자, 사단, 그를 발 아래 밟고 철장을 갖고 깨트리기를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하는 그 승리의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며 그날 우리에게 주실 의로운 몸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구별시켜주고 더욱 그 변화될 육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많은 선한 섭리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슬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를 비로소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요약하면 상태와 신분이라는 그 두 단어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상태라는 말은 우리의 실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패된 우리의 상태. 상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죄에 대해서 불완전하며 죄성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상태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늘 완전하며 의롭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담대하게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친밀히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만을 보면 신앙적 열등감이 생깁니다. 자기의 상태만을 보면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침륜에 빠지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신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적은 내게 주어진 신분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나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새롭게 보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상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태는 실제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죄성이 있죠. 그러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완전하며 거룩한 겁니다. 이 신분은 순간적으로 일회적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해질 때도 있지만 또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수시로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상태는 불완전하지만 항상 완전한 건 나의 신분이며 나는 나의 신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조명받으면서 높이 서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이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나는 완전할 때도 있지만 불행한 건 완전한 그 상태에서도 죄성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져 있는 나의 새로운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신분과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죽은 자로 여기라 또는 너희 그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민해요. 내가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 생명을 갖고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소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의 상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대적이 있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죄성을 발견하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의 3대 대적해서 얘기하는데 사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직 작용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싸워야 될 최고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의 구주를 모독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싸워야 될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우는 그랬죠?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격전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 신앙의 맹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성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문제거리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태양열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태양열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날 때 더 뜨거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여름의 태양열보다 우리 속에서 열이 나면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성은 외적인 것보다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을 열게 되면은 성 전체가 약탈이 되는 겁니다. 성문은 전략의 요충지죠.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묘해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또 신축성이 좋아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그와 같이 아주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픈 상태입니다. 오픈 상태라는 것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아까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절대로 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끝날 때까지 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곰만 떠올라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곰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이요, 자기 통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오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스스로 당황할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면 개똥불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본 연속극 생각하거나.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열려진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가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마음에 결정을 해야지만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결정을 안 했는데 몸이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범죄는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져 있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넣을 수 있고 아주 악한 생각을 넣을 수 있고 분노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번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불행은 그 생각을 붙잡고 확장하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온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확장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맞아. 이제라도 팔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내일 한번 가볼까? 내가 은 30 정도는 받아야지. 대제사장한테 가면 틀림없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계속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팔려고 결정을 하니까 마귀가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단은 생각만 넣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슬퍼하고 예수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끔찍한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확장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더 확장시키거나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생각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운명이 달라지는 출발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들어왔습니다. 일하다가도 그걸 자꾸 일깨워요. 분해서 못 살아. 그리고 또 한참 일하다가 또 내가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뭐 이러면서 계속 일깨우면은요, 그 분노가 마음에 안 없어지죠?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욕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이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잠언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된대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하면 음란한 행동합니다. 하루 종일 미움을 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악한 행동을 도모하게 됩니다. 생각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며 그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혹 악한 생각이 든다면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서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역사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의 악한 생각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다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악한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요즘에 선거 때 봉투 받으면 봉투 줬다라는 것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뭐 상당한 그 많은 그 액수로 보상해 준다 이런 이야기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 신고하면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때 바로 선관위가 아니고 예수님께 신고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고백한 악한 생각에 대하여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기를 정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털어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악한 생각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쏟아놓자.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 안에 본성이 만들어내는 악한 생각 또는 사단이 직접 집어넣은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 복종케 하는 방법이 그분에게 고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하거나 또는 그 생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예로 들기 쉬운 본성이 음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극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자극하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으로 옮긴다고 했죠.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옵니다. 실질적인 외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은 자극하거나 강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옛날 방공표 중에 초전박살이라는 그 살벌한 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초전박살이 필요합니다. 죄는 시작할 때 잡아야 돼요. 배우자의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죄는 시작이 작아요. 예를 들면 차 한 잔 같이 마셨다. 얘기를 했더니 대화가 되더라. 마음이 통하더라.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불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아주 작죠. 차 한 잔 마셨다. 마음이 통하더라.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 이런 식의
출발이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시작하는 그 죄를 시작해서 딱 끊어야 돼요. 새는 알 상태에서 깨버리면 쉽습니다. 그러나 부화돼서 날아가는 새를 잡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죄가 일단 행동으로 옮겨지면 수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일 때부터 통제를 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님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밤나무 가지가 이황 선생님 집 쪽으로 뻗쳐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는데 아주 먹음직한 밤 한 톨이 마당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것을 줍자마자 상대편 담 쪽으로 던져줬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끝까지 밤 한 톨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황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밤 한 톨을 먹으면 처음에는 밤 한 톨로 시작하지만 그 밤 맛을 들이면 조금 지나면 밤나무에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 톨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죄는 시작할 때 단호하게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새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부터 죄를 막아야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미움은 살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항상 동기, 처음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단호하게 처리하면 범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적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적은 가까이 온 적입니다. 그거 물리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적은 충분한 여유를 갖고 대처를 합니다. 죄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잘 못 다스립니다. 멀리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음욕이 있을 때 잡고 미움이 있을 때 해결하고 욕심이 있을 때 그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이 많이 타협되어 있거나 또는 현재 진행적인 부끄러운 죄들이 가득할 겁니다. 생각일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생각일 때부터 잡아야지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재능도 별로 없고 시간도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께 드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풍성하게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은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다 드리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후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허물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내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거나 생각을 다른 데 몰두하면 반드시 죄가 들어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에 대한 열망 없이, 의에 대한 소망 없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나 결심 없이 사는 것은 마음을 비워놓은 겁니다. 그 빈 마음은 언제든지 악한 자의 침공을 받습니다. 절대로 비워둬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에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던 것은 참 잘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는 소재되고 수리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비워놨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집이 비워놓으니까 그 빈 집에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데리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없이 신앙에 대한 진정한 소망 없이 산다면 마음 비워놓은 겁니다. 틀림없이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 사역자에 대한 애정, 형제자매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받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빈집부터 노립니다. 마음이 비워놓으면, 생각 없이 살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 그것이 자기와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죄성과의 싸우는 실질적인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생각의 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주의 생각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감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말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아이 생각을 하고 아이가 길에 있을 때도 아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신호등을 건넜을 거야. 지금쯤 차에서 내렸겠지? 이제 학교 도착했겠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이는 자기 일에 몰두하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어머니와 아이의 애정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은 어떠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게 서로 주고받아질 때 그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짝사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오늘 나 생각 많이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내 생각 많이 했어? 나 오늘 온통 자기 생각만 했어. 뭐 그렇게 그 주고받으니까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이 아이는 부모를 자꾸 잃어버리죠. 부모가 아이에 대한 생각은 참 많은데 아이가 부모에 대한 생각은 참 적습니다. 기껏해야 용돈 받을 때 뭐 이럴 때 가끔 생각하죠. 그러나 남녀의 성숙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와 우리와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죄성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늘 거론하는 이야기이지만 죄성에 대한 언급을 오늘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죄성에 대하여 승리하는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해서 죄진 거 아닙니다. 누가 자극해서 내가 폭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그런 짓 했냐 그러면 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 여자가 먼저 꼬했다고 그러죠. 먼저 날 유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저 사람 때렸어? 난 조용히 살려고 그러는데 저 자식이 먼저 시비 걸잖아요. 대부분 다 파출소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러했죠. 왜 선악과 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다. 자기 얘기는 끝까지 안 나왔죠. 하나님 얘기하고 저 여자 얘기만 나왔어요.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뱀이 꼬여서 먹었나이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다 핑계대고 타인에다가 핑계댑니다. 나 이제 교제 안 나와. 왜냐하면 김자매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죠. 난 어느 형제 때문에 난 이제 모임에 안 나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문제의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실수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실수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욕해도 괜찮습니다. 좀 성격이 불같구나. 그러고 그냥 참으면 되거든요. 그 형제 성격 아직도 많이 못 고쳤네. 이러고 그냥 참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 형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못 가르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우지 못하는 자기가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된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원인은 내 안에 있다. 교제가 냉랭하게 느껴진다면 냉랭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기에서 찾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놈이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놈자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제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놈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자기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5페이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기 의에 도취되었을 때, 자기가 행한 일에 도취되었을 때,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자부심할 때 이미 넘어져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미끄러운 길이 있습니다. 아주 미끄러운 길입니다. 그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미끄러운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는 초보일 때 잘 안 납니다. 긴장돼 있고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는 조금 익숙해질 때, 이제 핸들 한 손으로 잡고 한 손 창 바깥으로 내놓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조심하면 절대 사고 안 나게 돼 있어요. 미끄러운 곳에서는 조심해야지만 안 넘어집니다. 분명히 미끄러운 본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도 게으름으로 시작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보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도 겸손해서 벌거벗고 춤을 췄던 다윗보다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다윗도 유혹을 받고 죄를 졌습니다. 하물며 다윗의 반도 못 따라가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범죄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있으면 죄를 조금씩 짓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남들 전쟁할 때 후방에서 편하게 늦잠 잤습니다. 그리고 한가해서 할 일도 없어서 여유 있게 지붕을 거닐었죠. 거닐다 목욕하는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죄는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면 작은 죄가 발전해서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7절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에 품고 있다면 불이 붙을 겁니다.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틀림없이 발을 디게 될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가지면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드냐면 세상 친구, 사교 모임, 세상적 취미 이런 것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를 너무 가까이 하면 그 친구들이 끊임없는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끊임없이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세상적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 생활하는 장소나 시간 보낼 때 반드시 죄가 유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환경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꽃이 있고 세상은 죄라는 휘발유 속에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불 붙게 돼 있어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수 있는 이단적인 책자, 사람 등을 멀리하고 도덕적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지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루한 것, 가치 없고 천한 것을 눈앞에 두고 살면 그것이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환경과 분위기를 피해야 될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죄성은 있지만,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은 동일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지만 평생 암이 발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 상태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발병해서 아주 치명적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병균을 보균하고 있지만 평생 발병 안 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혈압은 높지만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당뇨약을 먹어서 계속 조절하면 당뇨에 별 지장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성은 있지만 그 죄성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의해서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성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활동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을 활용하면 죄는 억제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얘기하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에 치중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생활은 은혜의 수단이 되며 그 수단이 죄를 억제하는 저항력과 극복력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교리문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극복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유혹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혐오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교제, 전도와 같은 그런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영을 자극하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하면 그 말씀이 죄성의 그 활동성을 억제시킵니다. 말씀이 그걸 막아줘요. 그리고 범죄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 본성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 육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이 좀 어렵죠. 갈라디아서 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적극적인 그 신앙생활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없어지게 하리라가 아니죠. 육체의 욕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성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에 힘쓰면 바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명언 중에 일로 자신을 죽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죽이냐면 일로 죽이는 겁니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은 우리의 육체의 그 욕심을 도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또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끊임없이 일깨울 때 조신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처녀 때처럼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하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준비되지 않은 막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누구를 직접적으로 비꼰 게 아닙니다. 괜히 또 누가 생각났을까 봐.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 있어서도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혈기는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은 죽었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구원받을 때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 초신자를 데리고 무덤에 갔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욕을 한바탕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욕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한번 해보라고.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욕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 사람이 뭐랍니까? 죽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혹 당신의 선행에 대하여 누군가 칭찬할 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 칭찬은 주님의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 당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칭찬받을 게 없는데 칭찬받으면 불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 오히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오해한다고 분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해받은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실제 내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칭찬하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비난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무디를 누군가가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분했어요. 무디 선생, 당신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는데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무디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아무런 대꾸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이 부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양계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렸어요. 야, 하루에 아래를 몇 알 나면은 이 목사님 수입이 굉장히 좋겠다. 응? 이 목사님이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 생활하는 건 저렇게 궁색하냐 하고 비난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양계장에서 수입이 많은데 목사님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어요. 자기의 인색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알고 보니까 양계장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변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인색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것을 스스로 반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서 의미 없게 생각할 때 그런 비난도 애매한 비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뭐 태권도 몇 단, 합기도 몇 단이 아닙니다. 죽을 생각한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조병화 씨의 그 시집 중에 공존의 이유라는 그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깊이 사귀지 마세요.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에 작별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요. 작별을 하며 사세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해 있는 그런 그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드린 건 아닌데 그 표현 중에 작별을 하며 사세 이런 말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에 작별을 하며 사세 그 시를 응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참
교훈적입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작별을 하고 살면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죽고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심을 원하노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 있지만 죄성을 이기고 삽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성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가 날개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땅에서만 날개 갖고 돌아다니면 뒤뚱거리기는 하겠죠. 날개는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 보면 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개짓을 해서 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걷고 뛰려면 바둥바둥거리고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려고 바둥거려 보십시오. 일어납니다.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날아가려고 생각하면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이 있지만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처럼 살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성을 핑계하고 자기의 범죄를 정당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내에 있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태양이 구름에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안 느껴져도 태양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임재를 못 깨달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면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은밀한 유혹을 받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문제가 됐지만 회장님께서 사무실에 감시용 카메라를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데모에서 뛰었는데 한동안 그게 달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달아놓으니까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근무 시간에 낮잠 자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열심히 일합니다. 서류라도 뒤적거리고 있어요.
회장님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그분이 아십니다. 나의 먹고 마심을 그분이 아시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인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돌리소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죄성을 알게 되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 나는 연약하고 천하고 가치 없고 낮은 존재지만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에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바로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만 사모하며 그분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